지난주에 저는 이제 이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복구해야 될 두 기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기둥 중에 이제 첫 번째 기둥이 이 사랑이라는 기둥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말한 대로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공동체다. 그 교회가 사랑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교회 안에 이 사랑을 복구해야 되겠다. 이것을 강조한 게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이제 오늘 또 다른 한 기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기둥은 영성이라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사랑의 회복이 이렇게 절실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랑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제목의 그 책은 이런 부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교회의 12가지 특징. 그러면서 그 이제 12가지가 쭉 열거가 되는데,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 12가지 특징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굶주린 교회. 이게 왜 저에게 그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면 제가 보니까 그 책에서 열거하는 나머지 11가지 덕목들도 하나같이 소중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감사가 일상생활인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가족만큼 서로 끈끈한 교회. 실수마저 배움의 기회로 삼는 교회.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교회. 이런 아름다운 덕목들이 쭉 열거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교회란 데가 이처럼 아름다운 나머지 11가지 덕목이 다 구현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에 목말라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이미 첫 번째 항목에서 병이 들었는데 나머지 것들이 아무리 아름다우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면 좋겠다. 막 우리끼리 맨 땅에 헤딩하고 애쓰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교회. 그래서 원래 나는 메마른 사람인데, 원래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의 공급을 받아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이 교회의 태동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주시는 내용이 담겨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특히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교회가 왜 영적인 공동체여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표현 3가지. 그 3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 하니까 그거 18절에 나오는데요. 주님의 이 말씀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2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가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주님의 2번째 질문이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주님의 이 2 갈래의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 질문을 2 갈래로 던지시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리고 2번째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바로 이거다.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이 뭐냐고 누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바로 이게 차이다. 여러분, 교회가요 복지재단 많이 운영하고 구제 많이 하고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교회됨의 궁극적인 세상과의 구별은 바로 이 고백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 중에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행위로 그 교회를 결정지으면 안 되고, 그 삶의 그 중심의 무게가 어디에 있느냐로 구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는 바로 18절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토대는 이 아름다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시작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그 방송국의 그 뉴스 데스크 앵커맨으로 활동하던 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최근에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을 쭉 그 간증하는데 제가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그 불교가 강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모태 불교 신자예요.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불교를 믿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불행하게도 예수 믿는 자매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 자매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냥 감언 이술로 당신 나랑 결혼해주면 나 교회 나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결혼을 한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온 분 지금 많거든요. 근데 여기 오신 분은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그래도 여기 와서 졸고 계시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분은 약속을 어겼어요. 결혼하자마자 자기가 교회를 가기는커녕 그 아내도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그 아내가 못 나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미국의 특파원으로 가게 됐는데 또 이게 미국이 또 이게 또 골프의 또 나라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골프에 빠져가지고요. 매 주말마다 이제 골프를 치러 나가는데 좀 미안한 거예요. 애들하고 아내는 맨날 집에만 남아있고 자기만 골프 치러 가니까 미안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너 교회 가라. 그 집에만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가라.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분이 화근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미국 생활이 다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도 이제 자기 이제 주말에 골프도 안 치는데 이제 교회 안 가야 되는데 이제 한번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그 아내가 이제 마음대로 됩니까? 이분이 모르는 게 여자 나이 35 넘어가면은 몸에서 남성 호르몬이 왕성해져가지고 얼마나 더 세지는데 그 곱상하던 20대 때 나가지 마! 그래서 안 나가던 그때 그분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나가는 걸 뭐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제 뭐 방치하고 있었겠죠. 제 짐작에. 이게 지금 이게 이 한술 더 떠가지고요. 그 아내가 어느 날부터 또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기로 그 자기 아내는 그 저혈압 체질이라 가지고 새벽에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그 꼭두 새벽에 가면 4시 얼마나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자꾸 나가는데 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더래요. 이 꼭두 새벽에 그 나가서 잠도 안 자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의심이 들더래요. 이게 교회 간다 그러고 딴 데로 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한 번은 그 아내가 나간다는 교회를 이제 따라간 거예요. 몰래 갔겠죠. 그리고 이제 2층인가 어디 앉아 있는데요. 이게 가관이더래요. 새벽에 불 다 끄고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언 기도가요. 우리같이 믿는 사람은 늘 그걸 사모하는 참 꿈의 기도지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새벽에 막 이러니까 막 이분이 막 너무 그게 이제 생소하고 낯설고 막 이제 두렵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내 아내가 이런 이상한 저질 집단에 와 있단 말이냐? 그래가지고는 이분이요. 그 당시로 이분이 MBC 뉴스데스크 그 주말 앵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 이 교회를 내가 취재해가지고 고발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새벽마다 와가지고 이 교회를 파헤쳐가지고 그 카메라 출동에 이제 이걸 이제 내려고 취재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이제 4일째를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기자 정신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우리처럼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이걸 분석하러 왔으니까요. 이 긴장하고 앉아 있는데요. 너무 난감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 입장에서.
그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찬양이죠. 찬송가 539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부르더래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의도하지도 않았고 자기는 그쪽을 갈망도 안 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눈에서. 특히 이 대목이요.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자기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눈물방울이 주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가지고 자기도 너무 당황해 돼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는데요. 한번 눈물이 터지니까 본물 터지듯이 눈물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육신을 가진 내가 내 주인인데, 제가요 극장을 가잖아요. 영화관에 가가지고 막 그냥 막 감동적으로 만들어서 눈물 콧물 흘리도록 감독이 영화를 잘 만들어도요, 내가 딱 가가지고 오늘은 내 감동 안 받겠다고 결심하고 영화 보면요, 다 코미디처럼 보여요. 심파극처럼 보여요. 왜?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니까 감정을 내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이 앵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자기 감정과 상관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비로운 현상을 자기가 경험하고는 이제 중간에다 생략하고요, 이 내가 예수가 누군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려고.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오독 5번을 읽었대요. 오늘 이 자리에 모태신앙 1독도 안 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 무신론자 불교 신자도요, 예수님 알아내려고 마음먹을 때 5독이나 성경을 읽는데, 그거 보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1독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니까 뭐 그게 진짜 믿음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그렇게 성경을 5번 읽으면서 초점은 예수가 누구인가, 그렇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내려고 성경을 읽다가 자기 표현으로 오독하는 과정에서 진리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은요, 우리가 용도가 다 다르잖아요. 책 읽는 게. 소설은요 그냥 재미로 읽는 거예요. 거기서 막 무슨 역사 공부하다 읽으면 안 되고요, 또 반대로 역사책은 재미로 읽으면 안 됩니다. 역사책은 지식을 얻으려고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가, 과연 그러한가, 그것을 알아내려고 영적인 눈을 뜨려고 읽는 게 성경이에요. 이분이 성경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책에 이제 쭉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 만났던 과정이 피력하는데, 그 책에 보니까요, 이분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참 이게 묘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난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분이 메타릴리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메타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하면은 무엇을 초월한, 혹은 무엇의 이면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메타릴리전이라는 표현은 그분 표현대로 예수는 종교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종교 그 이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종교 그 이상 되시는 분이심을 알아내기 위하여 영안을 열고 읽는 게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너무나 은혜를 받고 나중에는 목사까지 됐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의 간증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게 뭐냐 하면은요, 오늘 현대 교회의 비극이 뭡니까? 현실적으로 교회가 이 메타릴리전, 예수는 종교 그 이상이다, 이것을 보여줘야 하는 게 교회인데 오늘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회복이 됩니까?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 반석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근본적인 반석이 베드로가 했던 그 놀라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교회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회복이 될 때 교회로서의 기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교회가 영적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표현이 하나 더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17절에 나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그 주도성을 주님이 강조하시는 표현인데요. 한번 이 구조를 보세요.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바로 그 앞에 1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게요, 지금 예수님이 처음으로 에클레시아, 우리말로 이 교회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기 바로 직전인 17절에서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교회의 전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는 네가 방금 고백한 그 신비로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공동체지만 더 중요한 것, 그 고백이 네 혈육에서 나온 게 아니고 네 인간적인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인정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는요, 그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주도성을 강조하면서 태동된 게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게 거의 전통적인 교회에서 강조하는 교회론 아닙니까?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게 전통적으로 교회를 정의하는 정의라면, 자, 여기서 전제가 뭡니까?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면 누가 불렀습니까? 누가 주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하심. 조정민 목사님이 만약에 내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성경을 읽다가 발견해냈다, 만약에 그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말씀도 그렇게 안 하시지만 그건 그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움직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권적으로 불어주신 거예요. 이 교회의 출발은 하나님의 이 주권성, 이걸 인정하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가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지금 분당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땅에 많은 현대 교회인들이 지금 위기라는 거 아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너무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라고 예외라고 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각하시라고.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몇 년 전에 안식년을 왜 가졌습니까? 저 피곤해서 지쳐서 가진 거 아닙니다. 그 당시로 쌩쌩했습니다. 제가 피곤해서 안식년 간 게 아니고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갑자기 급성장하면서 1부부터 5부까지 다 역할이 다른데 저만 1부부터 5부까지 설교를 다 하면서 자꾸 얼굴을 비치다 보니까 이 교회의 단임 목사가 너무 중요해지기 시작한 걸 자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중요해져 가기 전에 제가 없어져 드린 거 아니냐고요. 지금요, 또 안식년 가져야 될 상황이에요. 아니요, 사표놓고 떠나야 될 상황이에요. 교회에 누구든 하나님보다 인간 그 누구가 더 중요해지는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지만 왜 못 떠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못 떠나는 이유는요, 혹시 제가 교회를 떠나면 이 교회가 흔들릴까봐 염려해서가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떠나면은 제 인생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것은요, 거기에 내가 필요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계시면요, 담임 목사를 위시해서 누구라도 그 교회에, 나는 이 교회가 나를 필요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못 떠나. 물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책임감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의 마음은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봉사자들도요, 뭐 주일학교 선생님도요, 우리 성가대도요,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교회마다 꼭 이런 분이 계세요.
나는 지금 알토를 하는데 그 알토 나 안 하면 알토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거라고. 나는 알토를 잘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고. 우리 성가대 중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예배 마치고 성가대를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성가대를 떠나시고도 성가대가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출발부터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의 포인트예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18절 하반절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실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 슬픕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교회가 능력이래요. 어디까지 능력이냐? 음부의 권세를 파하기까지 능력이래요. 제가 이 구절이 왜 슬픕니까? 오늘 교회에 이 권세가 잘 나타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요즘 저는요, 교회들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고 지난주 간증했듯이,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막 그냥 그렇게 상태에 빠지고 하면서요, 요즘에 저는 새삼이 음부의 권세의 그 위력에 너무나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사람 마음을 이간질시키는데 이건 뭐 달인이에요, 달인. 사람 마음을 이간질시키고 오해시키고 그렇게 그냥 마음이 갈라서도록 만드는 일에 이 악한 권세는 달인인데, 거기에 놀아나는 우리는요,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예요. 그러니까 뭐 100% 당하는 거 아닙니까? 또 가정을 깨트리는데 이 음부의 권세 뭐 달인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악교풀처럼 그 양가 부모님이 떼놓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결코 떼놓을 수 없었던 사랑으로 뭉쳐서 결혼했던 그 부부 사이를 이 악한 권세가 모함하고 이간질해서 지금 가정이 얼마나 흐물흐물해져가고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 교활한 존재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논아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중에 또 제가 김준옥 목사님 하면은 미국에서 이민생활 끝내고 한국에 신학교 다닐 때 너무나 참 존경하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지난주에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은퇴하시고 지금 후임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 교회가 지금 분쟁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절망했습니다. 이 뭐 싹쓸이 하는구나, 이 사단이. 그냥 한 교회도 남기지 않고. 그 다음은 분당 우리 교회 차례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냐고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교회를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다고요? 교회 역사를 한번 쭉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주시는, 교회를 주시는 과정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요, 2장 후반부에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출발하는데, 그 출발하기 바로 앞전에 여러분 2장 초반절에 뭐가 나옵니까?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주도하심이 피력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처음부터 강한 성령님의 흡인력, 강한 성령님의 영향력, 강한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그렇게 태동된 게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어떤 종교 지도자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2장에 피력하고 2장 후반부에 교회에서 그 성령의 보호 아래에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피력이 되고 그렇게 하고 끝나지 않아요. 바로 3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으로 가다가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던, 일어서지 못하는 어떤 장애인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는 그 과정에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선포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 다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가를 좀 기억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왜 교회 태동을 가운데 놓고 그 앞에 성령의 강한 역사를 그렇게 강하게 기록을 하고, 왜 교회에 우리끼리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는 2장 마지막에 교회 태동을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애가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를 거기다 왜 기록을 했겠냐고요. 오늘 우리 2장 말미에 머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알콩달콩 잘 지내는 거, 그게 교회의 한 모습이지만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3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그 이상의 분이에요. 그저 명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참 좋다, 여기에 머무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오늘도 내가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그분의 능력을 선포할 때, 내 안에 산적해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가를 맛보고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종교 이상의 분임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는 너무 무기력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해야 되는 건요, 회복해야 될 거는 올바른 길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요, 예수님하고 굉장히 유사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참 재밌는 건요, 이 알렉산더 대왕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33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알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예수님과 차이가 하나 있어요. 죽기 전에 알렉산더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이 남긴 이 엄청난 제국은 누가 차지할 것입니까? 알렉산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강한 자가 차지할 것이다. 스승 알렉산더의 이 말 때문에 수많은 후계자를 자처하던 사람들이 가장 강한 자가 알렉산더의 후계자가 되고 이 엄청난 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알렉산더 사후에 디아도코이 전쟁이라고요, 40년을 벌였습니다. 알렉산더의 영토를 차지하려고. 우리 한번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자고요. 오늘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예수님 제자들이 걸어간 그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알렉산더 후계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힘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때리면 맞고, 쫓아내면 쫓겨나가고, 묵묵히 십자가 지고, 억울한 일 주님 앞에 토해내면서 눈물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과 가마력으로 정복해 가고 있는 게 오늘 교회입니까? 규모 키우고 가장 힘 있는 자가 알렉산더의 후계자라고 선포하면서 미친 듯이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들하고 싸움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 중 일부 아닙니까? 우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요, 왜 교회가 이렇게 사나워야 돼요? 왜 이렇게 무례하세요? 저에게요, 이메일로 혹은 간혹 전화로 많은 건의가 들어와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저렇게 해주세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요, 그런 건의 중에 나 틀리게 건의하는 사람은 거의 열에 한두 건도 안 돼요. 다 옳은 이야기예요. 맞는 걸 건의하세요.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글이 사나워요. 그냥 처음부터 이러면서 글을 쓰는 게 보여져요. 너 안 들어주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왜 그렇게 무례한 거예요? 교회가 알렉산더 후손들처럼, 내가 목사들 잘 아는데 말이야, 저것들은 그냥 좋게 말해서 듣는 인간들이 아니야. 기선을 제압해야 돼. 너 안 들어줄 거야? 너 죽을래? 전투하듯이 다가와요. 그러면 저는 슬퍼요. 이게 교회인데 예의를 갖추어서 온유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데가 교회입니까? 오늘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얼마나 사나운지 아세요? 조금만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다락방 같은 데서도 확 태도가 달라지고
조금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막 소리 높여지고 막 분노를 표하고, 이게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알렉산더 후계자들이 추구하는 힘의 논리가 아니고 사랑과 용납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고, 그래서 교회가요, 사나워지면 이미 그건 끝장이에요. 교회가요, 예의를 잃어버리면 이미 그 교회 끝장이에요. 예의를 놓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이 주님의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소유하고, 어떻게 하다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나, 이렇게 사나워지고 분노가 많고, 본질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최근에 모 월간지를 보니까요, 그분도 기자예요. 이태영 기자라는 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 이런 제목의 글을 썼는데요, 그 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지금 만신창이 상태인 한국 교회의 결여된 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임재의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최근에 그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이제 탈북한 여성의 그 여성 신앙인의 말을 거기다 소개하는데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귀한 여성분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도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임재의식이 없다면 동토와 같은 그곳에서 도저히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없습니다. 이건 뭐 절실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들켰다 그러면 사형, 적절 처분 당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심하다 때마다 함께해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 아니냐고요. 그랬던 그분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려고 한국으로 왔는데,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러나 막상 한국에 오니 오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괴롭습니다. 저는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탈북한 이 자매님의 글을 보면서 목사로서 부끄러웠습니다. 허위대는 멀쩡한데, 모양 다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는 교회. 반대로 지하교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예배 절차가 있습니까? 들키면 사형인데.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엑기스,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일하심, 오늘도 두려웠던 자기를 붙잡아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북한에서 느끼고 살아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12월인가 그래요, 그 블랙 가스펠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는 기독교 영화예요. 이제 한국에 사는 남자, 같은 나이 또래의 이 세 사람이요, 이제 미국 뉴욕의 할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이 흑인 음악의 뿌리가 된 블랙 가스펠을 배우려고 가는데요, 이 세 사람이 이제 뉴욕 할렘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LA에 또 어디에 소위 이거 노래 좀 한다는, 마이크 좀 잡아봤다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할렘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콘서트를 이제 여는, 그것을 향하여 연습하고 준비하고 또 오디션 받고 하는 이제 그 과정을 그린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근데 제가 어느 대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래 꽤나 한다는 사람들이 이제 그 블랙 가스펠, 그 흑인 음악의 대가 선생님을 만나요. 위다 히딩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흑인 여성인데요, 이제 그분에게 수업을 받는데요,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이 이제 노래 좀 한다고 모였는데, 그날 이 히딩 선생님이 한국에서 노래 좀 하는 사람 반 죽여놔요. 이런 식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노래를 시키는데요, 이제 이 노래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노래를 이제 부르게 해요. 이분이 이제 반주를 뭐 자유자재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반주를 하다가 노래 딱 중단하고, 이런 식이에요. 당신은 목소리 참 좋네요. 근데 그게 다예요. 목소리만 좋다고요. 이런 식으로 막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데 갑자기 중단시키고요, 당신은 지금 내 반주는 듣지 않고 자기 노래만 집중하고 있는 거.
노래란 반주자랑 하나가 됐다고, 하나가 될 때 나오는 거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냥 막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인상에 남는 게요, 아마 그 자매가 CCM 가수거나 그쪽을 이제 그 전공하거나 그런 자매인데요.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간혹 저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이 손으로 좀 박자를 맞추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이제 눈을 지그시 감고 이제 이렇게 박자를 맞추면서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러는데 노래를 딱 중단시키더니 그 흑인 선생님이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 손을 왜 흔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너무 당황이 돼서 아무 말을 못해요. 그 흑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손을 왜 흔드는 거예요? 당최 저 손짓이 뭘 의미하는지 내가 좀 알아야겠어요. 의미 없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깨트리니까요, 나중에는 이제 그 수업이 다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자매는 막 울어요. 너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그 영화 중에 인터뷰하면서 그 흑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혼을 냈느냐 그랬더니요, 이런 이야기래요. 헛멋이던 제자들을 가르칠 스승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트리지 않고는 수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한국에서 온 이분들이 너무 당황하고 놀라고 그래서 이제 막 노력을 하면서 이제 뭐가 문제인가를 자기들이 이제 조치를 취하고 했는데, 이 하딩 선생님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노래라는 것은, 또 찬양이라는 것은 그런 헛멋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은 노래를 잘해요. 테크닉은 좋아요. 사실 테크닉은 완벽해요. 그러나 바로 그게 잘못된 점이에요. 기교를 부린다고 노래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잔 기술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는 없어요. 이게 그 하딩 선생님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깨닫고요, 며칠이 지난지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 앞에 다시 서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제 기억으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그거 보고 울었습니다. 태도가 너무 달라지고 너무나 영감이 있는 노래를 그들이 부르기 시작하는데, 제가 왜 울었는가 하면은요, 한국교회가 불쌍해서요. 이 하딩 선생님과 같은 지도자를 잃어버린 교회, 헛멋이 들어가지고 이 손짓 이렇게 좀 하면은 노래 잘하는 걸로 착각해가지고 지도자가 없는 교회, 스승이 없는 교회, 꾸짖어줄 어른이 없는 교회, 교회가 제멋대로 아닙니까? 지금 제멋대로 지금 교회가 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교회가 지금 위기입니다. 스승이 없습니다. 속인 어른대로 이야기합니다. 다투는 교회를 보니까요, 두 열차가 마주 달리듯이 그렇게 달려오는데 다 하나님 뜻이래요. 그럼 하나님 뜻은 두 열차 충돌해서 다 죽으라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사라져버린 교회 아닙니까? 결론을 맺으면서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교회의 회복은 사랑이라는 이 기둥이 회복돼야 되지만, 그 일이 가능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임재에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영성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기둥이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는, 부흥을 맛보는, 예배의 기쁨, 교회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부흥이라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래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 다음 보세요.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저들의 죄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교정 안 받고 꾸지람 듣고 꿈을 꾸고 회복하고 새로 출발하는 분당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여러분, 복음은 능력인 걸 믿고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사도행전 2장 교회 투동에 일하신 성령님,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여러분이 꿈이 살아나야 돼.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임재를 노래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사모하는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부흥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 갈망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좌정하여 주옵소서. 혼미한 이 시대 교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딩 선생과 같은 스승이 없어 혼미한 이 시대에 성령님 탄식하며 우리의 스승 되시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갈망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속에 좌정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주님은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강한 능력을 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혼미하게 하는 악한 영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부부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발악하는데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는 저희들입니다.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제압할 강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는 악한 권세들을 제압할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나오는 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찢겨진 마음들을 치료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 마음이 상한 자들을 만져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권세와 교회의 회복을 꿈꾸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 회복을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꿈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